느끼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예배, 특별히 이제 예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일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 따지면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예배가 참 어려워지고 그럴 때가 있죠. 예. 저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찬양을 이 찬양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저께 들어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악보를 딱 준비해서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그냥 교회를 탈탈 털었는데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면지 몇 장을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복사하려니까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야, 참 이런 황당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기도하면서 침착하자. 왜냐면 막 이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또 인도할 수 없잖아요. 침착하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한 이유가 뭔가?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부으시는,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마음을 결심을 이제 흔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친밀함을 파고드는 마귀입니다. 친밀함을 파고드는 마귀. 믿음에서 친밀함은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특별히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죠.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과 특별히 친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12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친밀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서운한 얘기지만 뭐 특별히 어떤 중요한 곳에 가실 때, 변화산에 가실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여튼 그 주님의 친밀함이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의 음식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 늘 생각하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뭔가 리더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잘했다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이 제자들의 어떤 이 친밀함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다 흩어보내시고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만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을 친밀하게 부르시고 같이 정말 그들을 같이 지내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12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어떤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친밀함의 속성, 친밀함의 어떤 파괴력,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도 이 친밀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좋은 건데 왜 사단의 역사가 친밀함을 통해서 오나,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관계 속에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털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그것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가 엄청난 충격이, 엄청난 큰 것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상처도 굉장히 예리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친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친밀함 가운데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일단 떠났다가 다시 베드로에게 오고 다시 가룟 유다에게로 오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늘상 그 삶에 어떤 귀신,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흔든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죠. 친밀함이 생기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신뢰해서 뭔가 경계를 풀게 되면요,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친밀해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도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마귀가 이제 훅 하고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최초의 마귀의 전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먹였나 보니까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훅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전략회의를 아마 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일 수 있을까? 이걸 먹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먹게 할 수 있을까? 한 마귀가 말했습니다. 우리 뱀들을 모아가지고, 제일 간교한 뱀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냥 그 아담과 하와를 위협해보자. 막 때로 몰려가서 막 위협해보자.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또 빨리 먹어. 라고 한번 위협해보자. 그게 통했겠습니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마귀 중에서도 좀 아주 뭔가 그 간교한 지혜로운 마귀가 딱 나오더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친하잖아.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중에서 뭔가 약점이 있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뱀이 하와에게 가서 부드럽게 이 선악과의 진실, 그러니까 모든 진실은 아니겠죠. 선악과의 진실 중에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진실의 일부를 가지고 하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설득당했습니다. 아마 귀가 얇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가서 이거 봐. 이 선악과를 봐.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대. 뱀이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다는 것이죠. 엄마가요, 아기에게 쓴 약을 먹일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엄마가 먼저 입으로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먹어. 그리고 아이에게, 아이가 그것을 받아 먹죠. 엄마가 먹으니까 아이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마귀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친밀함을 그렇게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와를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은요, 그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친밀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이 더 강력하게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친밀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밀함을 치고 들어온 사단의 전략대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담이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때부터 그 친밀함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전략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죠. 베드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묻고 풀면 하늘에서 묻고 풀리리라 라는 그런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친밀함이 돈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베드로는 내가 목숨 걸고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목숨 걸고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목숨 걸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베드로의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이제 나중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죠.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해하지 못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들었을 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교하고 똑똑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시험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가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외에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집에서, 형제들이 한 집에서 20-30년을 함께 먹고 자고 지냈으니까 얼마나 서로 친했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그들과 원수처럼 지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응원하고 신뢰하고 그래야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신 나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그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아직 그들이 믿음 갖기 전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어떤 사단의 역사의 타겟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생들은 그 친밀함으로 인한 아주 강력한 불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거부감이, 더 강력한 뭔가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귀는요, 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했다는 말이 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무시하지만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12 제자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신뢰받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시험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콸콸콸 비싼 향료를 부은 걸 보고 허비한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옳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네 주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라.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 시험이 들었겠죠.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마귀는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치고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흔들릴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예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집안 식구를 원수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나. 여러분, 설마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를 원수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집안 식구 안에 가장 큰 상처가 있고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숨겨놓은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의 그 친밀함 가운데
친밀함이 능력이지만, 가족이 사랑하고 위하고 친밀함의 능력이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마치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친밀함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상태에 그 믿음을 치고 들어올 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전략의 핵심은 친밀함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밀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아니죠. 친밀함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친밀함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밀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서로 작정하고 이제 헌금을 드리려 했는데 막상 헌금할 돈이 생기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뭐 둘이 동시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더 그랬겠죠. 야, 너무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운 것 같아. 그런 대화를 아마 전날 밤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만 하자.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래도 괜찮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마 합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친밀함이 뭔가 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럴 수 없어! 큰일 나! 만약에 했다면 분명히 다툼은 있었겠죠.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함에 만약에 단호함이 필요할 그 시점에 단호함이 있었다면 그 둘은 보호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에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약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친밀함에도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단호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근거로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에는 단호함이 필요한데 그 단호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단호함을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함에, 누구보다 친밀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그 단호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 때문에 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물론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무래도 미성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성숙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엘리도,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성전과 예물과 예배를 함부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심지어는 성전을 섬기는 이들과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아버지인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엘리와 아들들의 친밀함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때문에 지금 엘리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들의 그 죄를 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려서.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친밀함, 아들과의 친밀함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고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죄 짓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시험 들고 있어.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친밀한 사랑 때문에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엘리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싫어할 것을 감수하고 너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죽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룰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면, 그리고 다시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너 다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그러면 혼나. 내가 할 수 있는 좀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친밀했지만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을 사단이요, 이 친밀함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치고 들어올 때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했겠습니까?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친밀함이. 그런데 마귀가 그 친밀함을 치고 믿음을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친밀함을 흔드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친밀함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깨뜨리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친밀함을 잠시 내려놓으라,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큰 도전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도전이겠습니까? 왜 이런 도전을 주셨을까? 친밀함이 능력인 동시에 그 친밀함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밀함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단호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네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 친밀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친밀함이 너를 넘어뜨리는 약점이 되기 전에 내가 그 친밀함 위에 십자가 사랑의 단호함을 내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호함으로 그 친밀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지켰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과의 친밀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믿음에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친밀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서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없이 좋은 엄마, 한없이 좋은 아빠지만 때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단호함을 우리가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밀함의 약점을 보완하는 믿음의 비결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물론 잠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그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친밀함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연결시킨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누구도 그 친밀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얼굴을 바꾸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많이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막 칭찬하시고 막 너 믿음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십자가 얘기하시더니 베드로를 보고 정색을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나에게 사단이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좀 혼나도, 무시당해도, 상처받아도, 왜냐면 가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친밀함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아마 많은 사람들, 저부터도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좀 멋쩍었겠죠. 서먹서먹했겠죠. 그래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베드로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지만 그 친밀한 관계를 파고 들어오는 이 사단을 떼어놓으시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에게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빼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와, 주님께서 나를 참고 계시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고비를 넘어서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관계는 늘 고비가 있습니다. 단호함이 있을 때, 특별히 십자가의 어떤 단호함이 있을 때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이 이 친밀함이 능력이 되는 비밀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은 끝까지 가시기 원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겠다. 어떻게 먹다 보니까 손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 주님, 혹시 제가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직설적이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친밀함이 클수록 거절감도 큰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를 변호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친밀함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그 거절감이 커서 그냥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다녔는데 돈 받고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가룟 유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거절감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밀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밀감을 마귀가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주님과의 친밀한 신뢰를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 능력이 되게 하는 두 번째 비밀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친밀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전략, 이것은요, 두 번째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밀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러 가라고 하시나?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쉽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겠습니까? 특별히 그냥 병으로 살짝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번제로 그냥 칼로 각을 떠서 그렇게 죽어서 태워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풀리지 않은 그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왜 이러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친밀한 믿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나? 굳이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왜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먹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있다면 만드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왜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가 더 값진가?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그 순간 그 사건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주님과의 친밀함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서 다 맡기잖아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마귀가 그 친밀함을 치고 들어와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진리로 단호하게, 십자가의 진리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상처가 되고 거절감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에서 친밀함은요,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가족 안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삼겹줄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맬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친밀하게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 친밀한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요, 멀리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친밀함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호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고 우리의 서로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친밀한 사랑은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그 친밀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믿음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정말 그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끝까지, 때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도둑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말 주변을 맴도는 것을 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의 단호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치명적으로 흔들릴 때, 때로는 넘어질 때는 하나님 그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혼신을 다 기울여서 양육하신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고, 또 급기야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 정말 힘들고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생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그 친밀함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때로는 단호함으로, 때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신뢰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때로는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 붙이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단호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거절감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친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정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친밀함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하나님, 이때에 마귀가 알고 있는,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략을 정말 깨뜨리고 역으로 주님 그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의 단호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주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앞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못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심하게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성 모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읽는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시편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혁진이 그 저기 집에 와서 뭐 식사할 게 있나 먹을 게 있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안녕. 혁진아, 지난주에 맛있는 거 해서 널 기다렸는데 안 왔어. 아 그래요? 오늘 뭐 지난주만큼 아니지만 같이 식사하고 가.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이사하느라. 몸 고생했어. 괜찮으세요? 그럼. 오늘은 어제 그라웃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늦었어요. 화장실들이랑 앞에 타일도 했어요. 그래. 하여튼 뭐 말리면 하면 되는데 마른 곳에 하면 되는데 잘했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수고 많았어. 허리랑 그런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뭐 고생했지 뭐. 모두가 집이 너무 좋지. 집 좋아요. 생각보다 커. 그러니까. 너무 새로워요. 항상 한이가 여기 보였는데 이제는 서로 찾아야 돼. 원베드 하면 이쪽을 봐도 한이가 보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 되게 신기해. 수고했어.